샬롬 할렐루야. 창세기 7장 11절 12절이요. 노아가 600세 되던 둘째 달 곧 그 달 11의 날이라. 그날에 큰 기쁨의 샘들이 터지며 하늘의 창문들이 열려 40주야를 비가 땅에 쏟아졌더라. 아멘. 노아 시대 대홍수 심판은 백보자 대심판의 예표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다만 심판의 도구가 하나는 물이요 하나는 불입니다. 베드로후서 3장 6절 7절에는 이로 말미암아 그때 세상은 물의 넘침으로 멸망하였으되 이제 하늘과 땅은 그 동일한 말씀으로 불사르기 위하여 간수하신 바 되어 경건치 아니한 사람들의 심판과 멸망의 날까지 보전하여 두신 것이니라 말씀하셨습니다. 대홍수 심판 시 의인 노아의 가족 외에는 모두 물의 넘침으로 멸망을 받았지요. 백보자 대심판 때는 주님을 믿지 않아 의롭다 인정받지 못한 이들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떨어지게 됩니다. 따라서 대홍수 심판에 대한 말씀을 들으실 때에 단순히 옛날 옛적 있었던 일로 여겨서는 안 될 것입니다. 앞으로 있을 백보자 대심판을 우리는 어떻게 대비해야 하는지 답을 찾아야 되는 것입니다. 11절에 보니까 그날에 큰 기쁨의 샘들이 터지며 하늘의 창들이 열렸다 했습니다. 대홍수 심판이 시작된 것이죠. 이때 아버지 하나님의 눈에서는 눈물방울이 뚝뚝 떨어졌지요. 그 눈물방울은 아버지의 옷자락에 기대함이라는 글자로 새겨졌지요. 기대함. 거기에는 다시 기대하며 기다리겠고 반드시 이룰 것이라는 뜻이 담겨 있습니다. 무엇을 기대하면서 기다리셨을까요? 바로 노아로부터 다시 시작할 인간 경작을 통해 참 자녀들이 나올 것을 기대하셨습니다. 또한 반드시 이루시겠다는 의지를 눈물로써 옷자락에 새기신 것입니다. 이제 천년을 다시 기다리십니다. 천년. 지구를 완전히 뒤덮은 홍수가 어떻게 일어날지가 자세히 나와 있죠. 큰 기쁨의 샘들이 터지며 하늘의 창들이 열렸다 하셨습니다. 오늘날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것을 지구 안에서 일어난 일로 해석합니다. 곧 바다의 깊은 곳에서 샘이 터지고 하늘에서 엄청 많은 비가 내렸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 당시 홍수로 지구의 가장 높은 산까지도 완전히 물에 잠겼습니다. 이는 바다에 샘이 터지고 하늘에서 비가 내린다고 해서 가능한 일일까요? 그렇지 않음을 상식적으로 알 수가 있습니다. 만일 바다에 샘이 터지고 비가 많이 내려서 대홍수가 됐다고 한다면 홍수가 그친 후에는 그 많은 물이 어디로 사라졌을까요? 사람의 지식과 상식으로는 시원하게 답할 수가 없지요. 따라서 이 말씀의 해답을 육의 세계에서 찾으해서는 안 됩니다. 바로 영의 세계인 에덴과 깊은 관련이 있지요. 그 사우디아라비아에 홍수가 나서 막 폭포수 같이 떨어진 그것을 봤어요. 그래서 폭포가 그렇게 생기는 거 알았어요. 나이아가라 폭포라든가 막 그런 자연적인 위에서 산도 있고 폭포가 막 그러잖아. 저런 건 어떻게 생겼을까 싶었습니다. 그랬더니 이렇게 비가 많이 오면서 그 지형이 변화되면서 폭포가 생겼겠다. 그걸 보면서 사막에 폭포가 생겼잖아요. 나중에 비가 그치면 이제 사라지겠지만 폭포가 저렇게 생겼겠다 싶더라고요. 우리가 살고 있는 지구는 첫째 하늘에 속했고 에덴 동산은 둘째 하늘, 천국은 셋째 하늘에 속해 있습니다. 둘째 하늘은 둘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바로 에덴이라는 빛의 공간과 악한 영들의 영역인 어둠의 공간입니다. 첫사람 아담과 하와가 살았던 에덴 동산은 빛의 공간인 에덴 안에 특별하게 창설된 영역이고요. 동산이라 해서 그 영역이 좁은 것이 아니라 지구와도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엄청 넓습니다. 에덴 동산도 이처럼 드넓은데 에덴 전체는 넓이가 얼마나 넓겠는지요. 우리 눈에 보이는 우주가 끝없이 넓은 것처럼 둘째 하늘의 에덴도 무한히 넓은 공간입니다.
그 태양이 우리 지구보다 크다면서요. 그래서 지구 어디에서나 우리가 태양을 볼 수 있는 것은 지구보다 태양이 크기 때문에 그렇게 볼 수 있는 거죠. 에덴 동산도 역시 마찬가지 넓다는 거고요. 이렇게 드넓은 에덴에는 강의 기원도 있습니다. 창세기 2장 10절에 강이 에덴에서 발원하여 동산을 적시고 거기서부터 갈라져 내 근원이 되었으니 라고 말씀한 대로이지요. 바로 에덴에 있는 강의 물들이 노아의 대홍수 심판 때에 동원되었습니다. 본문에 큰 기쁨의 샘들이 터졌다는 말씀은 에덴에 있던 샘들이 터졌음을 뜻하죠. 또한 하늘의 창들이 열렸다는 말씀은 둘째 하늘과 첫째 하늘 사이에 통로가 열렸다는 의미입니다. 그 결과 둘째 하늘 에덴에 있던 물들이 그 통로를 통해 첫째 하늘에 있는 이 땅으로 내려오게 된 것입니다. 다 뭐든지 때가 있어요. 감추인 것이 드러나지 않고 다 드러납니다. 자, 우리는 부모로부터 받은 본성에서 벗어나서 하나님이 주신 천성을 향해서 천국에서 각자 포지션에서 가요. 악한 영들은 어떻게 할까요? 그 본성에서도 벗어나면 아까 같이 교활한 그런 성품을 가진 그런 자도 있고, 사악한 자, 간악한 자, 완악한 자, 그런 성품을 가진 일종의 이제 한마디로 따르락 하면 이제 네피림이라고는 하는데, 네피림 그 영 받은 거라고 하며, 이제 거창한 분들은 체구가 크고 막 머리가 비상하고 빡빡 들어가는 그걸 표현하긴 하는데, 이제 그럴 수도 있어요. 여기서 창들이라고 했습니다. 창이 단수가 아니라 복수로 표현되어 있죠. 이는 둘째 하늘과 첫째 하늘을 연결하는 통로가 한 곳만 열린 것이 아니라 지구 곳곳에 있는 통로들이 함께 열렸다는 사실을 알려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일시에 엄청난 양의 물이 둘째 하늘로부터 이 땅에 쏟아져 내리죠. 성경에는 이처럼 둘째 하늘에 있는 것이 첫째 하늘로 내려온 기록이 종종 나옵니다. 시편 78편 23절 24절에 보면, 그러나 저가 오히려 위에 궁창을 명하시며 하늘 문을 여시고 저희에게 만나를 비같이 내려 먹이시며 하늘 양식으로 주셨나니 했습니다. 바로 출애굽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먹었던 만나도 둘째 하늘에서 내려온 것이지요. 또한 엘리야 선지자가 바알 및 아세라 선지자 850인과 대결할 때에 하늘에서 끌어내린 불로 둘째 하늘에서 내려온 것입니다. 자, 엘리야 선지자가 바알 및 아세라 선지자 850인과 대결할 때에 하늘에서 끌어내린 불도 둘째 하늘에서 내려온 것입니다. 우리는 많은 기사를 통해서 둘째 하늘이 있음을 눈으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곧 구름이 휘말리듯 감기면서 사라지는 장면, 또 나타나는 장면, 여러 가지 형상을 만드는 장면, 그런 장면은 둘째 하늘에 속한 것입니다. 그래서 첫째 하늘에 나타나기 위해서 하늘문이 열려서 한순간에 닫힌다니까요. 어느 한순간에 쫙 이제 열리기 시작을 해요. 그래서 막 찍기 시작을 해요. 그러면 더 막 펼쳐져요. 그리고 다 찍고 뒤돌았으면 싹 없어요. 하늘문이 열려서 에덴 동산에 파란 하늘이거든요. 우리가 볼 거니까. 우리 혼인잔치 에덴 동산 에덴 공간에서 혼인잔치 하잖아요. 거기에서 보면 그 파란 하늘과 그 구름도 이제 나중에 빛을 발하는 그런 구름이 있습니다. 그런 구름 우리가 가서 볼 하늘과 볼 구름이에요. 미리 선을 보이시는 것입니다. 선이네요. 이렇게 그래야 우리가 이제 막 그 어안이 벙벙하는 것보다는 이제 둘러보면 미리 알면 좋은 거죠. 미리 예습해 놓으면 선생님 말씀이 귀에 쏙쏙 들어오잖아요. 그와 같다 하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서서히 여유 있게, 급한 거 아니에요. 이거는 죄를 버리고 그런 거는 급하게 해야 되지만 서서히 여유 있게, 그 말이 아주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이렇게 접목시키면 들어맞더라고요. 이것도 하나님께서 알려주셔서 알지. 제가 어찌 알아요? 제가 어찌 아버지께서 알려주셨죠. 이렇게 하늘 문이 열릴 때는 내 생물이 관여합니다. 지금 사우디라든가 그 폭풍이라든가 뭐 휘몰아치는 뭐 여러 가지 있죠. 지금 난리더라고요. 그런 것이 전부 다
내 생물이 관여하는 겁니다. 둘째 하늘에 있는 우리한테는, 자, 세계는 그래요. 사우디라든가 우리는 에덴 앞으로 7년 혼인잔치에 참여할 그걸 예표를 보여주시잖아요. 둘째 하늘에 있는 것이 첫째 하늘로 내려오려면 서로 차원이 다른 공간의 흐름을 타야 합니다. 바로 이렇게 할 수 있는 권한이 내 생물에 있습니다. 첫째 하늘과 둘째 하늘의 개념을 건물의 위층과 아래층 정도로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건물의 위층과 아래층이 통하려면 위층 바닥과 아래층 천정에 구멍을 뚫으면 되지요. 그러나 둘째 하늘과 첫째 하늘은 서로 차원이 다른 공간입니다. 바로 이렇게 서로 차원이 다른 공간인 첫째 하늘과 둘째 하늘 사이의 영계의 문을 열고 닫을 수 있는 권한이 내 생물 중에 한 생물에게 있습니다. 바로 독수리 생물입니다. 대홍수 심판을 위해 에덴의 깊은 샘들로부터 흘러나온 물이 지구로 내려올 때도 독수리 생물이 주된 역할을 하죠. 12절에 40주야를 비가 땅에 쏟아졌더라 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구를 물로 덮기 위해 40주야 동안 비를 내리셨지요. 하나님께서는 단 하루 만에도 지구가 물에 잠기게 하실 수 있는데 왜 40일 동안 비를 내리게 하셨을까요? 바로 40이라는 숫자에 특별한 의미가 담겨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지구를 창조하시기 전 영계에서 루시퍼에 의한 커다란 반란 사건이 있었습니다. 지구를 창조하기 전에요. 하나님께서 가장 많은 사랑을 주신 천사장 루시퍼가 하나님께서 가장 많은 사랑을 주신 거예요. 가장 많이. 첫사랑이라고 하셨어요. 가장 많은 사랑을 주신 천사장 루시퍼가 천사 3분의 1과 함께 하나님을 대적하는 반란을 일으켰던 것입니다. 제가 그 파출부 일할 때였는데 이제 어느 커다란 개 한 마리가 있었어요. 개가 이렇게 엄청 컸어요. 그래가지고 그 이제 주인한테 그 무릎에 이렇게 기대는 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청소하고 있는데 저한테 하는 얘기가 이 개가 본인 집에서 꽤 오래 살았대. 근데 아팠대요. 수술을 해야만 돼. 그래서 150만 원을 주고 수술을 시켰대요. 그 개를. 그래서 얘가 그때부터 더 주인을 붙줬는데요. 안 떨어진대요. 순종도 잘하고 자기를 그 강아지도 그 개도 그렇게 아는 겁니다. 그래서 가족 같으니까 150만이나 주고 이제 수술시켜줬다. 그런 표현을 쓴 걸 봤습니다. 그래서 그 개가 참 엄청 덩치 컸는데 온순하더라고요. 집에서 키우는 짐승도 그렇게 사랑을 주고 가족같이 여겼는데 하나님께서 루시퍼를 만드시고 온갖 보석 다 치장을 하셨고 또 감동을 줘서 그 감동을 받아 천사장이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시를 읊어요. 찬란하도다 찬란하도다. 하나님의 이렇게 빛을 발하잖아. 그 막 그 찬양을 해요. 그럼 하나님 그 찬양을 보고 이제 음미를 하세요. 음미하시는 모습이 또 아름다워서 또 천사 루시퍼가 또 계속 찬양을 해요. 그럼 하나님께서도 이제 보석 하나 더 선물한다거나 더 이제 치장을 시키시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루시퍼가 아무 감정 없이 찬양하면 이게 로봇가 찬양하면 감정이 없으니까 요즘은 감정이입한다는 그런 것도 있다지만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제 인성을 줬어요. 하나님이 느끼는 걸 감동을 같이 느낄 수 있게끔 주거니 받거니 할 수 있게끔. 그러니까 천사 그 루시퍼도 이제 하나님 감동을 받으면 그 감동을 받아서 또 찬양을 하고 그랬어요. 그러다 천사들이 붙잡기 시작을 한 거죠. 부러워했던 거죠. 천사들이. 그러다가 이제 역사가 일어난 거고. 천국 가면 그게 저는 가장 궁금해요. 사실 참 궁금합니다. 그래서 반대로 저한테는 다 없어요. 대신에 저한테는 없어요. 대신에 다 안 줬어요. 그게 지혜였어요. 오히려 제가 그만하지 않는 바닥까지 치고 내려갈 수 있는 지금도 역시 그런 마음 가질 수 있는 것은 없기 때문에 이제 그러나 상대성을 공부했기 때문에 제가 주어줘도 오로지 영광만 돌리는 거죠. 자, 베드로 후서 2장 4절 하나님이 범죄한 천사들을 용서치 아니하시고 지옥에 던져 어두운 구덩이에 두어
심판 때까지 지키게 하셨으며 라고 했습니다. 유다서 1장 6절에는 또 자기 지위를 지키지 아니하고 자기 처소를 떠난 천사들을 큰 날의 심판까지 영원한 결박으로 흑암에 가두셨으며 했습니다. 이처럼 루시퍼의 반란은 이내 평정이 됐습니다. 자기 주의를 지키지 아니하고, 저는 여기서 분수로 생각을 해요. 내 분수는 이거다 하면 그 자리 지키면 되는 겁니다. 그러나 이 일로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깊은 마음의 고통을 당하셔야 했습니다. 심히도 공허함을 느끼셨지요. 이때 영계는 잠시나마 혼돈의 상태가 됐습니다. 혼돈이요. 혼란, 혼돈, 혼적, 이혼, 혼인, 다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이 상황이 창세기 1장 2절에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라고 표현되어 있지요. 영계에서의 이 혼돈한 시간을 6의 세계의 시간으로 표현한 것이 바로 40이라는 숫자입니다. 그렇다 하여 루시퍼의 반란 이후 딱 40일 동안 영계가 혼돈했고 하나님의 마음이 아프셨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혼란, 혼동, 혼란, 혼돈, 혼동. 영계에서의 이 시간에 해당한 수는 이 땅에서의 수의 개념으로 표현했을 때 그것이 40이 된다는 뜻이지요. 이러한 의미가 담긴 40이라는 수에 맞추어서 대홍수 심판 때에도 40일 동안 비를 내리셨던 것입니다. 따라서 대홍수 심판 시 40일 동안 비가 내린 때에는 마치 루시퍼의 반란 때와 같은 하나님의 마음의 고통이 깃들여 있다는 거죠. 참 자녀를 얻고자 시작하신 경작이었는데 이처럼 모든 사람을 물로 심판하실 때에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 어떠셨겠는지요. 농사를 다 지었는데 다 쭉정이에요. 버려야 돼요. 거기서 종자씨 하나만 어떻게 수술은 겁니다. 안타깝고 애타시며 마음 아프신 심정이 40일 동안 비를 내리신 역사에 그대로 담겨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도 공생애를 시작하실 때에 40일 동안 금식을 하셨죠. 모세 선지자가 계명을 받을 때에도 40일 동안 금식을 했습니다. 부록의 나이, 자기 얼굴에 책임을 지라라는 것이 부록이 40이라면서요. 40일, 40세 되면 자기 얼굴에 책임을 져라. 하나님께서 40일 동안 비를 내리시는 방법을 택하시는 데는 또 다른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당시 지구에 있던 홍수 이전의 흔적들을 최대한 보존케 하시기 위함이었습니다. 만약 하나님께서 하루 또는 단 며칠 동안 일시에 엄청난 양의 물을 쏟아 부으셨다면 어떤 현상이 나타나겠는지요? 우리나라에서도 여름철 집중호우만 내려도 여기저기 물 난리로 피해가 발생을 하지요. 그런데 그보다 훨씬 강력한 집중호우라면 얼마나 많은 것들이 훼손되겠는지요. 당시 지구에 남아있던 문명의 흔적들을 완전히 파괴되고 말았을 것입니다. 노아의 홍수는 마치 컵에 물이 천천히 채워지는 것처럼 40일 동안의 비로 인해 지표면으로부터 물이 차곡차곡 쌓여갔습니다. 그래서 홍수 이전의 문명의 흔적들이 그나마 보존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대표적인 예로 이집트의 피라미드를 들 수가 있겠지요. 이 밖에도 고대 문명의 흔적들이 지금도 지구 곳곳에 남아 있지요. 이를 통해 하나님께서는 노아의 후손들이 에덴 동산과 영의 세계에 대한 실마리를 발견할 수 있도록 허락하신 것입니다. 이처럼 노아의 홍수에는 참으로 많은 의미들이 담겨 있습니다. 대홍수 심판을 이루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은 심히도 아프셨지요. 에스겔 18장 23절에 나 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어찌 악인의 죽는 것을 소금민들 기뻐하랴 그가 돌이켜 그 길에서 떠나서 사는 것을 어찌 기뻐하지 아니하겠느냐 라고 말씀하신 대로입니다. 그런데 노아 시대의 제약은 공의의 기준에 의해서 심판할 수밖에 없는 한계에 이르렀습니다.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은 눈물을 흘리시며 심판을 단행하셨지만 새로운 기대를 하셨죠. 바로 노아로부터 다시 시작한 인간 경작을 통해 참 자녀들이 나오는 것을 기대하셨습니다. 우리들은
아버지의 이런 오랜 기다림을 얼마나 마음으로 이해할 수가 있겠는지요. 진정으로 마음을 주고받을 수 있는 참 자녀를 얻기까지 1000년을 하루를 1000년같이 변함없이 기다리고 기다리시는 아버지의 마음, 이러한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서 신속히 영으로 온영으로 나와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께 참 기쁨을 드리는 참 자녀가 되는 우리가 되어야 되겠죠. 아멘.